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임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도를 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절벽 아래로 그 독수리 새끼들을 밀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절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독수리들이 자기 갖고 있는 날개짓을 통해서 날 수 있는 그 독수리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훈련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말씀드렸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제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 광야의 시련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4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찬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가 닭장에 갇힌 닭이 아니라 이 창공, 이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던 그 방법처럼 위기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즉시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좀 안주하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재촉해서 그 위기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절망과 낙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셨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번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반응한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에게 유익이고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공동체의 유익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죠. 자꾸 그러네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한 말씀에 순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 저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바다를 걷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허락을 받고 담대히 그 무리를 걸어갔을 때 인류 최초의 인류 유일한 바다 위를 걷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뭐냐면 딱 한 가지만 전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이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맞춰보시죠. 카페 상품권이라도 제가 어떻게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 하라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율법에 하지 말라 하라, 이 율법만을 따지고 봤을 때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을 하신 게 나타나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손 들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형수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카페 상품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제가 설교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 했으면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에 놓인 존재가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육체적 단절, 우리 수명을 다하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남으로써 죽음을 경험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도 많이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인간이 두려움에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께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기적적인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막 체험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을 맛보는 상태인 우리 안에 두려움도 함께 없어질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해 여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막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제자들 앞에 창조만이 가능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까지 함께 그냥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두려움은 그대로 놔두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까지 함께 날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적과 함께 기적적으로 걸어오셨으면 기적적으로 우리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은 그대로 놔두고 나니까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여기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똑같이 이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두려움까지는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패턴이에요. 이게 오늘의 본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있죠? 이스라엘의 영웅, 최고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으면 엄청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과 4장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2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너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결국에는 모세가 몇 번이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거절하면 5번 이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거절을 해요. 정말 다 끈질기게 거절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거절을 하시죠. 결국엔 내용이 뭐냐면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지팡이가 막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막 문둥병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두려움이 그 모세를 사로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그 두려움까지는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뭘 하냐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 이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줄 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을, 그 말씀들을 듣고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서면 너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까지는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네 안에 두려움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많은 구약의 두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되더라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두려움보다 더 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멀리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장인어른 댁에 가니까 장인어른이 막 열심히 뭔가를 보고 계셔가지고 같이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책으로 봤는데 또 영화로 만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는 못 봤던 내용이 한 가지 나왔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그 목사를 꺾어야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그 고문 내용 중에 제가 책에서 못 봤던 내용이 나오는데 가족을 불러요.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 끔찍한 고문 받는 현장을 보여줘요.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도 보고 고문받고 있는 주기철 목사도 보고. 혼자 고통받는 건 참겠는데 이 가족 앞에서 또 가족들이 그걸 바라보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고통도 당하셨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책을 쭉 보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되게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모님이더라고요. 사모님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붙잡혀서 이제 호송당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 사모님 딱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한 가지의 말씀을 암기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뭘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 만나서 그 짧은 순간에, 이동하는 짧은 순간에 그 말씀을 쫙 얘기를 해줘요. 빨리 암기하라고.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암기하시라고. 끝까지 이렇게 암기하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반복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는데, 만일 당신이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나오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우리 보통 아내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막 있으면은 와가지고 눈물부터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막 이럴 건데, 이 사모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딱 두 가지만 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전한다고 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주기철 목사님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아주 유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분도 끝까지 힘든 이유는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이 사모님 도와줬고, 이 주기철 목사님 본인 입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1937년에 평남 경찰국에서 이제 수감되었을 때 잠깐 풀어줘요. 왜냐하면 세게 고통을 주고 잠깐의 또 달콤함을 느끼고 또 세게 고통 주고 이러면 배교할까봐. 잠깐 풀어줍니다. 한 3일 정도 풀어주는데요. 그때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이 설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신체적 고통이죠.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역시나 가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중에 이게 두 번째 대지인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그 부분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당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단번에 받는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통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대로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타협하며 살려준다는 이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현장에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의 다짐과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싸웠던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그 발목을 붙잡았던 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날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막 40일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느끼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주기철 목사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천국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두려움과 싸우고 이기는 자, 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모든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느끼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거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괜히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난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세요. 나 연약한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두려움을 인정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이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두려움과 맞서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통틀어봤자 10명도 안 됐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봤자 10명도 안 됐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개척교회들만 모아서 이제 캠프를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꽃동산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1학년, 2학년짜리 여자애 2명하고 1명, 1학년, 2학년 이 2명하고 남자애들 4학년짜리 3명의 아이들과 함께 5명의 아이들과 그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캠프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그 개척교회 아이들이라서 더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시고 말씀도 잘 전해주셔서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밥도 많이 잘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제가 산책을 하러 그 뒤에 있는 숙소가 있고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요. 산 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했는데 어두워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산을 가면은 뒷산에서 이 계곡처럼 생긴 곳을 지나서 한 10m만 쭉 40 경사 한 40도 정도 되는 그 길을 쭉 올라가면 한 10m만 가면 딱 그 정상쯤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저 전도사인데 20대 혈기 왕성한 나이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뭔가 확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밝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없으신데 20대인 저한테 엄청 두려움이 올 정도로 그 상황이 이 어두운 이 숲속길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걷다가 너무 천천히 걸으면 무서워서 열심히 빨리 걸어서 거기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든 게 우리 애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굿교육을 좀 시켜볼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 저녁에 집회가 딱 끝나고 애들 모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어요. 선생님들 조용히 불러가지고 2명을 무덤 위로 보냈습니다. 무덤 보내고 한 사람은 여기 있고 나랑 같이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4학년 애들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녁에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4학년 애들은 너무 자기는 하나도 무서운 거 하나도 없을 거래요. 그 4학년 아이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아이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당당하게 나는 겁이 없어. 거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도 막 신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 여자애들은 막 무서워요, 전사님. 막 그러고 같이 일단 왔어요. 와가지고 여자애들은 너무 무서워해서 넌 2명이 가고 남자애들 너는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1명씩 올라가라. 딱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계곡같이 생긴 물이 여름이라 이제 물이 말랐으니 계곡같이 생긴 곳을 쭉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을 거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찍고 내려오면 너희들에게 간식이 있을 거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 간식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막상 거기 딱 서고 자기가 혼자 어두고 컴컴한 그 산길을 10m 되는 그 산길을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얘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그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그 애들이 너무 못 올라가서 너 무서우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너 무서우면 소리 크게 그냥 찬양을 외쳐.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가지 발걸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심장에 손을 대고 어리어 대니까 심장이 곧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떠가지고 손에 잡힐 만큼 그렇게 두근두근 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걸려요. 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 그렇게 외치고 10분 후에 겨우 얘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제일 그래도 용기 있는 애가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무서우니까 좀 걷다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멀어지는데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 찬양이. 더 무서운 거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서웠다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신나게 거기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거를 2번째 애가 봤어요. 그런데도 못 출발합니다. 그 앞에 펼쳐진 게 시꺼먼 산속이라. 그 2번째 애도 한 5분 정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결국엔 출발하고. 그 또 2번째, 3번째 애도 어린 여자애들은 너희들은 무서우니까 2명이 손잡고 가 라고 해도 맨 마지막에 보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갔다가 내려온 사람들 막 간증이죠. 그때는 이제 이리 들어오면 이랬다.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도 얘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간증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생님도 있다. 가라. 보내서 결국에는 다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5명의 아이들이 함께, 그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게 두려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분명히 앞에 뭐가 있다는 거 아는데도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구나.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한 싸움을 이 어린 아이들지만 해봤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찬양들 불러보고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보고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바로 이 체험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너에게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개인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아주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려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다.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과 이기는 싸움을 한번 벌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든든한 간증거리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